안녕하세요. 여섯 항아리 한나사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온 심에스더입니다. 선생님,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네. 성을 터부시 했고 네. 금기시 했고 이런 네.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교회가 그걸 더 공고히 했다 이런 네, 얘기를 네. 했는데 네. 실제로 교회 현장은 어떠신 것 같아요? 어때요?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나 뭐 사회나 물론 별반 다르진 않아요. 다만 이제 사회에는 성이라는 게 양극단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이렇게 근데 적어도 사회는 그 인정을 하고 말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향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는 이제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성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. 어때요 현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범죄. 그러니까 교회가 더 문제인 게 또 사회는 사회의 법이 적용이라도 돼요. 그러니까 많이 안 됐었던 것도 많아서 지금 소리도 내고 그래서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. 예전엔 되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성적인 문제들도 이제는 굉장히 정말 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그 죄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. 굉장히 나쁜 문제다. 근데 교회는 또 그러지도 않아. 오히려 성은 그렇게 쉬쉬하고 얘기하기 어려워하면서도 막상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문제자를 감싸주고 네. 그리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린다던가 그 문제를 막 덮기에 그러니까 성과 같이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덮기에 급급한 거죠. 네.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뭐 문제 그리고 혹은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도 알 데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경 말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용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요새. 맞아요. 그렇다면 성적인 부분 성행동, 뭐 성인식, 성가치관 이런 부분에서의 적용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. 뭐가 그렇게 금기고 터부인가요? 사제님이시잖아요. 네.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. 네. 학생들이나 성도분들께서 네. 성에 대한 고민 혹은 질문 네. 잘 대답해 주시는 편인가요? 잘 소통하시는 편이에요? 근데 세대에 따라 좀 다르죠. 되게 현실적이네요. 맞네요. 네. 물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성교육을 학창 시절 생물 시간에 받은 거 말고는 그쵸. 난자 정자 뭐.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네. 뭘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잘 해줄 수가 없어요. 제가 그러니까. 실제로 그래요. 성교육을 해도 학부모님들이나 양육자분들을 만나서 나도 자녀한테 성이야기, 성교육 하고 싶은데 네. 어렵다. 그 이유가 뭐냐? 그러니까 몰라서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. 그리고 진짜 아는 게 없어. 나도 몰라서. 배워본 적이 없어서. 맞아요. 사실 우리는 알아요. 모르지만 않아요. 근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가 없다. 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언어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금기와 통념을 토대로 주어진 정말 그 역시 금기시된 그냥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어, 부정적인 언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언어조차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언어가 없다. 그래서 그 언어 슬픈데요?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. 성과 관련해서 언어에 힘이 있잖아요. 말이라는 건 힘이 있다고요. 힘이 있죠.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각, 나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. 네. 근데 언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힘,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성에 대한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. 네. 가져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좀 교회가 그런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한 것처럼 금기와 통념이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 네. 그냥 그런 그냥 막연한 울타리 안에
그냥 다 몰아넣고 또 물어보면 뭘 그렇게 금기해야 되고 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왜? 그건 역시 언어가 없기. 우린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. 너무 편리해요. 금기와 터부라는 게. 그냥 그 안에 때려 넣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그렇지만 사실 기독교계가 그렇게 이성애든 뭐든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걸 쉬쉬하고 막 입 밖에 올리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걸 봤을 때 희망이 있다. 나 아예 표현 못하고 아예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. 할 수 내 있구나. 목적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할 수 있다면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렇게 극단적으로도 더 자극적으로도 막 표현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또 건강한 방향으로 성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일 할 수 있다. 제가 오히려 그런 거기서 그걸 봤잖아요. 혐오하는 언어를 통해서 제가 희망을 받잖아요. 불가능하지 않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성을 희망적으로 행복한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